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해서 어제 살폈던 12장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그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즉, 오늘의 성경은 어제 살폈던 12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그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0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찔렀던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회개에 이르고 그 애통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인데, 이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위로라는 것을 살폈지요. 오늘의 성경 1절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정결하게 한 다음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서야 비로소,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간혹 전도 대상자들 중에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경건 생활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는 것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지, 경건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 또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요.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율법과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영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실 것인지 알려줍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것이 가리키는 이름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존재했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잠깐 시티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시티폰이라는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없어지고 말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하반절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 일어나게 될 일이지요. 우상이 없으니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있지도 않는 것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도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종말론적 구원이 완성된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무엇하러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치 않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도 누군가 예언한답시고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면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또 누군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줄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그들이 자기들 몸에 자해하면서 자기 신들을 불렀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자기 친구의 집, 즉 자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곳에서 자해하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존재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2절에서 6절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거나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거나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해석이지요. 오늘의 성경 7절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양들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은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양들이 있지요. 이들은 불 가운데 던져진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 순전한 금이나 은처럼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장차 남겨질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불같은 시련을 통해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과 시험은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된 연단이고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연단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성화의 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지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성도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동안 비교적 좀 오랜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귀임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아들은 한국에, 딸은 미국으로 각각 떠나보내고 부부만 덩그러니 돌아가시는데 아마도 한동안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시시때때로 아들도 딸도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잘 생각해 가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 또 미국에서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온유 그리고 국내에서 대학 생활을 대학 과정 공부하고 있는 아론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로써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소망 중에 믿음으로써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던 우리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 이제 인천공항을 통하여 선교지로 귀임하십니다. 우리가 그간에도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풍성히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하며 한몸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각각 국내 또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이제는 부부만 단둘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을 사랑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아들과 딸과 자주 연락하는 가운데 오가는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우리 국내에서 또 딸이 미국에서 각각 대학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학업에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스스로 좋은 학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게, 또 스스로도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이 이제 두 분만 계시면서 더욱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제 선교지에 귀임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